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약 2년에 걸친 바벨론과 예루살렘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지고 갈대아인이었던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응답하셨던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나돗에 있었던 밭을 증서를 주고 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진노가 심판이 임박했음을 에레미야는 직감하게 됩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며 17절에 기록된 대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지만 그 서운한 감정과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재앙 앞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오늘 본문이 나뉘어집니다. 바로 오늘 17절에서부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되어지는 이러한 초유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재앙 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원망스러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한이 맺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과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갈대아인의 손에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온 성이 황폐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26절로부터 이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26절은 기록된 대로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한 나라가 심판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과정과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27절로부터 35절까지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을 버린 것, 이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들, 이것을 성경은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죄와 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이 땅에 악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성경은 5장과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아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메시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을 망렬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된 문제들에 대해서 십계명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관계의 파괴,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인간 질서의 문제들, 이것을 5계명에서부터 바로 10계명까지 다루는데 성경은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에 아직도 죄가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죄와 악을 구분해 놓을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죄와 악을 때로는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죄로 말미암는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악과 인간이 저지르는 여전한 여러 가지 악의 형태들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악도 도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악에 대한 문제들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악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윤리의 문제, 악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없다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위로 악을 범하게 되고, 그 문제로 성경이 배치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서 도말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 결국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도말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악의 문제들까지도 점차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와 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루살렘은 이후로부터 70년 동안 안식하게 됩니다. 물론 강제적인 안식입니다. 그들이 잘못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므로 그들은 강제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이 시간 역시도 대단히 좋은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삶의 자리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